무더위에 모두 평안하신지요? 지난주는 신명기 전반부를 통해 기억하라, 들으라, 사랑하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후반부, 특히 27장부터 30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전체 내용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상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같은 상황도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사람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경은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관점이 신명기 4관과 역대기 4관입니다. 신명기 4관은 여호수아서에서 열왕기서까지 이어지며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원칙 아래 역사를 해석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는가 아닌가에 따라 나라와 개인의 흥망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4관은 포로기 이후 다윗 왕조와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과 희망을 강조합니다. 실패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은혜를 중심에 둡니다. 한쪽은 경고에 가깝고 다른 한쪽은 위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두 사관 모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8장에는 순종하면 임할 축복의 목록과 불순종하면 임할 저주의 목록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 가축의 번성, 전쟁에서의 승리 등은 축복의 내용이고 질병, 기근, 포로됨 등은 저주의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언뜻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동일한 환경이 사람의 상태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햇볕과 같습니다. 햇볕은 어떤 식물에는 생명이 되지만 어떤 식물에는 타 죽는 고통이 됩니다. 결국 햇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햇볕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짐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복과 저주는 외부에서 다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받아도 사람이 어떠한지에 따라 갈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즉 축복의 씨앗들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물은 그 자체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노동의 대가이며 삶의 안정과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즉 우리의 사람됨이 어떠한가에 따라 재물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재물이 탐욕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건강을 방탕하게 사용하거나 그 힘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쓴다면 결국 건강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칼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의 의도와 사람됨에 따라 그 기능이 결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가 강조하는 축복과 저주는 단지 위로부터 주어진 상벌에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상태와 삶의 방향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축복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듣고 사랑할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저주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 때 따라오는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겐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인생에게 그 말씀은 심판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두 얼굴이 아니라 같은 얼굴의 양면입니다. 우리의 사람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사랑할 것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한 영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축복의 삶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뜻대로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 저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라기보다 우리의 사람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되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며 말씀하신 분을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만드는 열쇠이며 저주가 발들일 틈이 없는 영적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사람 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공동체, 사회, 역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결국 우리의 사람됨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단지 윤리적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방향에 대해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매일 삶에서 우리는 기억할지 잊을지, 들을지 외면할지, 사랑할지 등질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신명기 후반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듣고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이 되고 복을 흘러보내는 물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